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 있는 신앙생활. 사회생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사회생활 잘하려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이 없으면 어디 가도 못 어울려. 직장생활도 안 돼. 또 어디 무리에 가도 우리가 힘든 거야. 사회성이 있어야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융화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성, 이 사회라는 것을, 이 세상이 다 사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사회성이란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똑같이 다 인간이라고 다 인간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있고요. 너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인간답지 않는 수준 이하의 인간도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지성이에요. 지성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다 얘기하죠. 신앙생활 한다. 근데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고 있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못 믿고 있는 건가? 내 신앙생활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왜 영성이냐?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을 생활이라 그래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걸 이제 생활이라 그러죠.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하죠. 한번 보세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결혼 생활이 시작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영생을, 구원을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영생이래요. 그다음에 영성이란 건 뭐냐면
영성하면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럼 신앙생활, 영생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영생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도 있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럼 보세요. 영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는 거야. 그럼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르죠.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모르는 분을 찬양하는 것과 정말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몰라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야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는 게 다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대화가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필수는 뭐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고 인간의 정때매가 아니고 그냥 종교 하나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자체로 여러분 만족이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로 어디 가든지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건 가난하건 시험이 있건 없건 배고프건 배부르건 상관없이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은 복음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들었죠.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이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딱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오신 삶, 이게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생명을 줘요. 하나님을 알려줘. 야, 하나님이 계시대. 야, 정말 부활이 있대. 심판이라는 게 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냈대. 뭐가 깨달아져요? 이 세상이 끝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죽으면 어딜 가?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의 시작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뭐에 관심이 가져져요? 자꾸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져져요. 영성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 살아나는 거야. 자꾸 죽어있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죄에 대해서 뭐를 선포해요? 사망을 선포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희들 불의함 버려, 음란함 버려, 탐욕 버려, 교만한 것 버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망을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을 칼이라 그래. 나누는 거야. 우리 안에 세상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대.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 또 죄에게는 사망을 선포해서 죄는 사망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여러분 성경에는 섞어도 된대요?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신대. 복음은 더하지 말래요. 빼지도 말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야. 우리 안에 죄성에게는 사망을 선포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은 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해 보세요.
너희들 하나님 자녀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야. 너희들 영혼은, 너희들 육은 죽지 않아. 부활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부활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하며 살게 될 거야.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 이게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믿어져. 왜 그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은 살아나고 죄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에게는 사망을 선포하고 우리의 영은 살리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야. 생명과 사망을 명확하게 선포해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바른 길을 가죠. 살아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감각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어야 돼. 들려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여. 들리지 않아.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 막 꼬집어도 그래도 살이 다 죽어가. 그거 왜?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미하게 감각들이 살아있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난대요. 음식도 보면 맛있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건강한 냄새도 있죠. 제가 집에 가려면 3번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307 햄버거에서 한번 거치고, 두 번째는 이상용 빵집에서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사했어요. 또 마지막에는 저기 집 앞에가 있는 페리카나 치킨집이 있어요. 배고플 때는 그 냄새가, 그 환풍기를 좀 위로 빼야 되는데 1층으로 막 나오니까 햄버거집 가고 빵집 가고 치킨집,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상하고 악취나는 거 있죠. 상한 여러분 생선이나 상한 음식품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상한 냄새, 부패한 냄새가 있고 맛있는 냄새, 건강한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생명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예수님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맞아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예수를 모시고 성령이 모시면 강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 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를 모시고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냄새가 나겠죠. 당연히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칭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계셔. 아,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모두 했고 모두 했습니다. 나는 또 주님을 위해서 모두 하고 모두, 바리새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자칭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믿음 좋다는 게 말이 필요해요? 100마디 말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냄새가 나. 그냥 옆에만 있어 봐도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같이 있어보고 대화 조금만 해봐도 아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아무개교를 한 분에게 딱 가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한 분에게 집사님 다 해야 돼. 또 집사님은 아무개 집사인가? 권사님 아무개, 아 이렇게 곤란해. 그러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무한테나 제가 딱 가서 아무개 성도님 마음에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장 다른 교회 간다니까. 지금 성경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오고 이 사람의 생명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오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감당하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본문이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야.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사람, 서로 자기 믿음이 올 때 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성교인들끼리 법정 가서 법정 다툼에 송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 야, 이건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냄새 나는 거다. 분쟁 그쳐라. 음란 멈춰라. 송사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 그러니까 바울은 훌륭한 종인 거예요.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바른 말을 해주잖아. 근데 더 감사한 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그들에게 사망을 선포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사건이 돼요. 제가 음식점을 한번 가게 되면 특히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음식 냄새가 어디까지 배요? 머리 배요? 옷 배요? 몸에도 배요? 제가 그 밤에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정말 노래방 오는 사람들 고생해. 그 사람들 뭘 먹었는지 하여튼 그 호흡만 해도 나요 안 나요? 오장육부에 다 배긴다니까. 그 사람들이 말만 해도 뭘 먹었는지가 배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은 음식도 뭘 먹었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사망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참 예수님은 비유를 잘 사용하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찔레에서 포도 따겠느냐? 못하지 않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찔레에서는 찔레를, 또 포도에서는 포도를,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따는 거야. 악한 선한 사람에게선 이 안에서 선이 나오는 거고 악한 사람은 이 안에서 선이 나오는 거야. 뭐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니까. 그 안에서 향기로 나오는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의 31세죠. 찰리 코크라는 31세 미국의 젊은 지도자예요. 평론가고 사회운동가인데 그가 총격에 의해서 피살이 됐어요. 그가 피살이 됐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대학들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예수 믿어라. 막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이제 그 사회운동가 지도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출근하기 전에 늘 와서 기도하고 이제 출근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찰리 코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피살된 걸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그분 사업 바빠요. 요즘 사업 되게 바쁜 분이야. 다둥이 아빠야. 그런데 그분 지금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시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해. 애들은 애들대로 잘 키워. 그러나 그쪽으로 영성은 살아있는 거야.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성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깨어 있는 거지.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게 전 자랑스러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가 되는 것. 이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 안 그러면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의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전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가는 모든 분들이 좀 오장육부까지 머리카락 옷에까지 예수의 냄새로 푹 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배달교회 다니는 사람 틀리다. 예수로 좀 푹 젖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성이 좀 살아있는 성도들. 제 2년 전이에요. 함께 공부했던 이 동기 목사님들이 교회에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다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이렇게 막 둘러보시고 근데 저에게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목회 오래 하신 분인데 뭐가 궁금할까? 뭐 음향시설이 궁금할까? 교회 성물이나 강대상, 뭐 이게 재질이나 뭐 가격 이런 거 물어보셨을까요? 뭐 교회 프로그램, 행사? 아니면 주방 메뉴가 뭐냐? 간혹 성도님들 주방 메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방 메뉴가 뭐냐? 이거 궁금했을까요? 그런데요,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더라.
시종 일관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가 오전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성전 방해될까 뒤쪽에서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에 계속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한 분이 왔다 가시고, 두 분이 왔다 가시고, 세 분이 왔다 가시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평일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오세요?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교회답네요. 교회가 교회다워요. 그런 말씀을 해주니 좀 기쁘더라고요. 성물이 비싸다고 교회 나와져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 나와져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영으로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교감이라는 건 하나님과 마음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는 이 영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신앙다워지고요. 이 세상이란 험한 파도 가운데, 세상이란 강력한 물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가정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고 산다면 이것이 향기 아닐까요? 성도가 목사님들을 감동시켰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대. 이 시대 주일만 지켜도 신앙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정말 기뻤어요. 직장인들의 로망이 뭡니까? 집밥이죠.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집밥 그리워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오래 한 분들은 집밥 찾아 다녀요. 왜? 하도 외식하는 게 진리니까. 왜 집밥이 인기일까요? 맛은, 여러분, 맛은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집밥이 맛있어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간혹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한 맛.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맛은 사 먹는 게 맛있잖아요. 사 먹는 게. 그래서 사 먹는 게 맛은. 그런데 집밥에는 뭐가 있어요? 정성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집밥은 맛이 아니야. 건강이야. 사랑이야. 부모의 정성 아니에요?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후배들 목사님 다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 준비 철저히 하십시오. 준비 없이 단에 쓰지 마십시오. 설교 1분 하려면 1분에 1시간 준비하십시오. 무서운 말이죠. 설교 준비에 정성 마음 다하십시오. 개척 초기예요. 새벽 예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없고, 새벽 예배에 딱 들여다보면 조금 힘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에 좀 계속 매일 하니까 조금 소홀하게 이제 설교 준비가 소홀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임수정 목사님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게 준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까 모를까? 아는 거예요. 저게 준비를 한 건지 준비를 안 한 건지, 요즘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원래 또 이 남은 다 잘, 원래 장기도 두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더 잘라. 그게 레이더에 탁 촉박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성도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새벽 준비, 새벽 예배 준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건 범죄예요. 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여러분, 좋은 말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들으면 좋은 말은 원래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이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 맞는 말이니까. 왜 옥하는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설교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설교는 성도들이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해도 영적인 말씀 줘야 돼요. 세상의 말들은 인터넷 길 한번 가보세요. 다 이거 쳐다보고 다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거 쳐다보고 다녀요. 세상의 지식은 홍수야. 여기서 이것들을 걸러내고 영혼을 지키고 믿음 지키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홍수야.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다 어른이고 아이고 다 이거 보고 다녀. 이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식의 홍수 시대인 이 시대에 그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키우는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 아니에요. 송충이는 뭐 먹어야 돼요? 솔잎 먹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성도는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뭔가가 예수 안에 복음이 우리를 지켜줘야만이 믿음 지키는 거죠. 외국에서 참된 예배드리기로 소민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야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근데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다른 것이 찬양도 뭐 평범하고 말씀도 뭐 그냥 말씀 전하시는 거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던 목사님이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일어나 딱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 큰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 앞에 이 감동, 이 영성을 세상 가운데 가서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 연장이 되자는 거지. 여러분 복음성갈 통해 많이 들으시죠. 삶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얼마나 예배를 많이 여러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장되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냐는 얘기예요. 영성이 살아있냐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영성의 날이 서 있냐는 얘기죠. 신앙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가 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야.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 생명의 냄새가 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중에 생명의 냄새는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내가 향기를 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꽃이 되면 돼. 꽃이 되면 향기는 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 안에 세상의 오물이 가득하면 악취는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좀 살려고 노력하면 향기는 나도 모르는 중에 나오는 거죠. 제가 좀 푼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계 안무 성도는 믿음 좋습니다.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막 나팔 불고 다녀 동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모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최고입니다. 한번 모아보세요. 나팔 분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인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니까. 좋은 곳을 가면 좋은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꽃들이 있으면 꽃밭 되는 거고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꽃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꽃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히 나오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 아는 냄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온대.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 아무리 포장 그럴듯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생선 싸면 생선 비린내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포장이 서툴러도 그 향초 싸면 향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 어느 자리에 있으나
우리가 좀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건 만족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부자들도 좀 많이 만나보고,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보고, 여러분 삼각교회 목사님도 만나보고, 좁은 교회 목사님도 만나봐요. 그럼 누가 제일 만족할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제일 만족합니다. 제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왔다고 만족,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걱정이 더. 저기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분이 만족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가난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부자가 돼도 만족하고, 좀 여러분 평범해도 만족해요. 거기서 예수 안에서 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도 덜 피곤한 거지.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선미 권사님 지금 선교 가셨잖아요. 그분이 원래 번아웃 돼서 오셨던 분이고, 제가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분 부친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김학용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딸이 셋이에요. 그분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딸들 됐습니다. 딸들이 셋인데 딸들이 성격이 근데 지금 많이 변하셨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분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자비량으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갖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에도 만족하셔.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도 하나님이랑 균형이 맞잖아요. 그분 유치원 선생님으로 열심히 사셔. 그러면서도 삶의 자리에 사세요. 제가 그분이 기도 제목이 있대. 자기 사위 위해서 기도한대. 그분 사위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위가 하버드대 나왔어요. 국제 변호사예요. 미국에서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왜요? 우리 사위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루는 와가지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사위가 직장의 상사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상사를 만났대. 그분이 변호사라고 국제 변호사니 뭐라고 자랑한 적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가 가서 나한테 이걸 알게 된 것도 그분이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자가 만나서 그분이 그 복음을 그분에게 좀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딸도 저 언니도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유치원 선생으로 만족해. 그게 난 신기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자기는 선교하는 걸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맞잖아요. 영성이 살아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삶에 만족하다니까. 그리고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있게 되고 영성이 무너지면 삶의 바란스가 무너져 버려요.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여. 예수 믿는 게 별 볼 일 없어지면 주님의 날에 이제 사도 바울 솔로몬처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은을 구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구하는 자는 풍요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처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육신도 육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고, 마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마르다 하나님 없이 하니까 왜 와서 일 안 도와주고, 예수님도 미운 거야. 그 동생에서 빨리 와서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도 마음에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여러분 오빠고 언니고 하나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번 돌아보자고요.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래요? 육은 뭐래요? 무익하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차 여러분 잘 살던 못 살던 유명하던 무명하던
육신이 끝나면 영은 사는 거예요. 맞죠? 살리는 건 영이래. 그런데 육신이 무익하다는 건 세상에서 육신 필요 이 뜻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살아도 주님의 날에까지 끌고 갈 수 없잖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게 하지만 육은 이 세상에 잠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영성을 깨우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은 무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끝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성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성 있는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과 교감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각 처에서도 그리스도 아는 냄새, 이게 좋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내 아버지고 뭐 이렇게 자랑 좀 할 수 있고 해야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자식 자랑들은 하고 뭐 조금만 좀 큰 집에 가면 큰 집 자랑하고 그런 건 자랑할 줄 아는데 예수를 자랑할 줄 모르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성도가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게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나 육신은 거기까지야. 그러니 내가 이르는 말은 생명이고 영이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부터 영원의 세계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나 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아는 향기를 좀 날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